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세계 모든 족속들이 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섬에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대륙이라고 하지만은 큰 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섬들아 그거는 어디 조그만 무슨 거제도, 추자도, 제주도 같은 작은 섬들만 뜻하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그 땅덩어리들이 다 섬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다 나를 들어라. 여기 나는 당시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뜻하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은 첫째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어머니 태중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려고 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할 분이시다. 이래서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벌써 이름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창세로부터 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다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다 그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그동안도 자주 찾아봤는데 시편 139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거는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 자신 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조직하심을 따라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죠.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 이사야 다음에 있는데요.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조직하시고 택하시고 존재케 하셨다. 이것만 바로 깨달아도 우리가 훨씬 더 힘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잘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별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디에서 또 나를 조직하시고 생존케 하셨다? 모태에서부터 나 같은 인생을 우리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위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미리미리부터 이렇게 배려하고 선처해줬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권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고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해줬다면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거예요. 그래도 힘이 날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대통령이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잘 살도록 역할을 해줬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별볼 일 없는 존재 같아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큰 무슨 위대한 업적을 못 이뤘어도 나를 누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조직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까 김성 집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랬는데 피카소의 작품이 아니고 김남준의 작품이 아니고 내가 이래봬도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에 말씀을 주셔서 칼과 살처럼 쓰십니다. 입에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칼과 살처럼 우리를 쓰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쓰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쓰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따뜻하고 위로하고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그 말씀이 살과 칼처럼 우리 가슴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로 부끄럽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신약의 뒤에 갈았어요. 히브리서 4장 신약 356쪽쯤에 보면은요. 쪽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356쪽쯤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썩어지는 부분, 그걸 찔러 쪼개기도 하고 수술해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글을 주거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얼마나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할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또 징벌도 받고. 근데 그걸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도 주셨고 예수님에게도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린다.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는다. 이 말씀 자체가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날카롭고 매서운 말씀이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 마광 잘 갈고 닦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화살촉, 화살처럼 만드셔서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필요한 대로 쏘아댄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베드로랑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는가? 36절에 보면은 36절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칼로 찔러서도 이렇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믿어라. 그 말씀이 칼로 찔려는 것보다도 더 날카로워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또 무엇도 같다?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다 그거예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위로와 평화와 사랑의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복받을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개 그걸 좋아하는데 그건 복받을 신앙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 골수, 마음의 생각을 다 쪼개가지고 정난하게 살펴봐서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한 건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건 더욱 힘써서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이사야가 누구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동등하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너는 나의 종이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그거예요. 누구 영광을 나타낼 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 자기 영광을 나타낼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그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귀하게 쓰임받은 큰 종들만이 아니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 또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종이니라. 2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 등의 종이 되지 말라. 그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또 10장 3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칫하면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종이 됩니다. 때로는 돈의 종이 돼서 수전노라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출세의 종이 되고, 때로는 학식의 종이 되고, 때로는 권력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낼 자기 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가정생활에서든 나를 무시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왜 그러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했는데 자기 영광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나를 무시했다, 뭐 어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한 종이 아니다. 내 종이 아니다. 난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정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나는. 그렇다면은 목사를 누가 무시하고 짓밟고 모독을 하고 그래도 섭섭해할 것이 없어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한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체면을 세우고자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뭐 무시했네 어쨌네 그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어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얕잡아봄을 당하고 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내 주위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자기 영광 세우느라고 자기 영광 체면 세우느라고 주위를 불화켜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면 그건 아무리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이 높아졌어도 그거는 뭐다? 실패한 자기를 위한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 자기 종.
나는 과연 누구 종이냐 그거예요. 누구를 위한 종이냐? 누구를 위한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뭘 위한 종? 영광을 위한 종이다.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 본문에요. 다시요.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멸시천대를 받았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실진데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시험 들 것이 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 영광을 얻으려도 안 되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지. 원래부터 나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영광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했든 헌금을 했든 뭐 어떤 숨은 일을 선한 일을 했든 자기가 희생이 됐든 억울한 소리를 들었든 무시를 당했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든 나는 내 영광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이 되어라 갔다면은 그건 어떤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 그거 성공한 삶. 그러나 자기 영광을 취했어도 그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고. 자,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거기 또 아브라함이 아주 이미 이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자, 창세기 13장 6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조건 다 포기하고 조카에게 아랫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목자하고 내 목자하고 서로 다투면 쓰겠느냐? 여기 누가 있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고륙이요 하나님 앞에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보 천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우선권 다 포기하고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좋은 건 다 롯이 차지하고 어렵게 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네가 있는 우선권이나 모든 걸 포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지금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손해날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아가니까 누가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걸 하시라고요, 그걸. 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신약의 뒤에 가서 우리가 누구 종인가? 히브리서 2장이요.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종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의 종이다 그거예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거 조금만 더 살았으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종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무슨 종이 되게 했어요? 생명의 종, 부활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누구냐 그거예요. 누구 종이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 같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롭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죄 짓지 말고 누구 종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같이. 이 말씀 한 마디만 붙들고 살아도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자기 영광을 위한 종이 되지 말라고요. 목사도 자기 영광을 위한 종이 되면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실패하고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종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영광을 위한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값주고 사셨으니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데,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는 언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전이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의 창작품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칼과 살처럼 쓰신다. 세 번째는요? 예,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이다. 그것이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최고의 행복한 삶의 길이요,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성공한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